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제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 사실 호주는 겨울이었는데 그 추위를 잘 이겨내시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호주에는 봄이 없어? 바로 여름이야. 예, 웃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웃어도 되고요. 누가 기도할 때 아멘 크게 해도 되고요. 박수 크게 쳐도 되고요. 찬양을 하는데 내가 좀 일어서고 싶다 그러면 일어서도 돼요. 물론 예배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만 성령 안에서 잘 절제된 가운데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마치고 이제 9월 초쯤부터 저희들은 새롭게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다 그러면 후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라는 말은 원래는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과 한 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될 열왕기하 성경은 여러분 머릿속에 열왕기상과 항상 함께 묵상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아하시야 왕입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항이 뭐냐면 이 아하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딱 둘로 쪼갰는데 한 왕을 반으로 잘랐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왕이 끝나고 다음 왕으로 가면 되는데 한 왕을 뜩 잘랐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 51절에서 53절 성경이 있는 분은 보셔도 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한 왕 아하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51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었는데 2년 동안 다스렸다.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다스린 것은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언제 죽었냐 하면 BC 851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왕이 되었으면 851년, 850년, 한이면 1년 더 살았으면 849년까지 너무나 짧은 생을 살다 간 안타까운 왕이 아하시야입니다. 두 번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합,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의 어머니 이세벨,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악녀, 세 번째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는 세 사람의 모든 악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아하시야다. 세 번째,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겨.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직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실제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누굴 섬겼냐면 당당하게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아버지의 온갖 행위를 다 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하시야는 누구냐? 악의 종합 선물 세트,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악한 왕. 오늘 본문에는
저희들이 읽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후에 읽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악한 왕 아하시야가 행했던 두 가지 큰 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아하시야가 행했던 악행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게스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아하시야가 행했던 악이 무언가?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악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행했던 악은 여호와의 존재를 무시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악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악을 행하게 되는지,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보면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아하시야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락 난간, 여기 다락 난간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었는데도 그 당시에 2층 건물이 있었고 2층 건물 다락 난간에서 걸어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학자들이 또 이걸 연구합니다. 왜 떨어졌을까? 그 당시 문서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왕궁 2층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하시야는 2층 난간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때의 아하시야는 떨어져서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나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는데 신하들을 불러서 누군가에게 물었냐 하면 오늘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왕이면 자기가 병들었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습니다. 에그론이 어디냐 하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해라고 하는 파란 것과 지중해라는 그 사이에 가운데 보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 법궤가 옮겨졌던 경로 가운데 있는데 그 에그론, 그 다음에 밑에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돗, 아스다롯, 가삿, 이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것이 에그론. 저기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었냐면 바알 숭배를 하는 우상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야가 에그론에 보냈던 것은 바알에게 물어보러 갔던 것입니다. 바알. 오늘 본문에는 그 바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알세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세붑을 그대로 정의하면 무슨 말이냐면 세붑이 뭐냐면 팔입니다. 윙 날아다니는 플라이, 팔이.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주인, 왕. 그대로 번역하면 파리의 주인, 파리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바알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알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은 무슨냐?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는 귀신의 왕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알세붑이라고 부른 것은 그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것입니다. 너는 왕이라고 말하지만 너의 실제 존재는 파리의 왕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 우상을 하찮은 존재로 조소하는 의미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시아의 사자들은 에그론으로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부정사가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부정사가 2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가 아니냐, 없어서도 부정이고 아니냐도 부정입니다. 보통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정과 부정이 있으면 부정을 더 부각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 말을 했던 것은 그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우상 바알을 찾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장로야 집사야 하는데 연말만 되면 저 미아리 고개를 간답니다. 미아리 고개 가면 점집이 많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거기 가서는 그 신에게 불러서 내 1년 운세가 어떠한지를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이 물으러 갈 때는 결국은 에그론 신 이방 신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 반증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후 아시아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해준 존재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털이 많고 가죽 옷을 입었다. 보니까 그는 엘리야야.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엘리야가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몰랐으면 핑계거리라도 있겠는데 엘리야가 불과 몇 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합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일으켰고 그때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 주인이며 참 신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같으면 내가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이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알고 회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찾아갈 때에는 이방신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시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했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죄악, 하나님을 무시한 것.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시아가 행했던 두 번째 악행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아하시야가 행했던 악의 제목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에글론의 신 바알세벽에 물으러 간 것으로 인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네가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4절과 6절에서 두 번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하는구나 라는 말이 들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회개의 기회인 줄 모르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 입을 막으면 그 일이 사라진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의 입이 싫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엘리야의 입을 자르려고 했던 이 악행을 오늘 본문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의 개념보다는 그 말을 발선하는 그 사람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변하기보다 그 말을 안 듣고 싶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야는 회개를 선택하는 대신에 회개를 선포하는 엘리야의 입을 막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면 만약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만약에 처음으로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하시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 회개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걸 뭐할로 상상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언제 있었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하는 아합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아합이 아하시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네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입니다. 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앞에 보시면 27절에 아합이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들었다. 그 모든 말씀이 뭐냐 하면 너 그대로 가면 죽는다. 어떻게 죽냐 하면 너의 모든 가족들이 지나가는 개와 공중의 새들이 그의 시체들을 쪼아먹을 것이다. 너 지금 즉시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입을 통해서 딱 던졌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버리네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경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아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즉각적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굵은 배로 자신을 동했다는 것은 장례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풀이 죽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순간만큼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의심 많은 학자들은 이건 아합이 회개한 거 아니고 회개한 척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모습을 회개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임할 심판을 너 때는 안 난다. 너의 아들 아하시야나 그 아들인 여호람 시대에 한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아하시야가 만약에 똑같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처럼 행동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무려
51명의 군사, 50부장 한 사람과 50명의 군사를, 그것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3번이나 보냈습니다. 한 번 보내고 다 죽고 나서, 또 한 번 보내고 다 죽고 나서, 또 한 번 보내고, 마지막 3번째 군사는 죽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102명의 군사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엘리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많은 군사를 보낸 것은 결코 그들의 의도가 선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록된 50부장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PPT 맞습니다. 군사를 다스리는데 5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어소리티를 가진 사람, 지금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 아니면 중대장보다 조금 이 완편되지 않은 중대장 역할, 아무튼 군사 5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과 11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11절에는 속히 내려오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려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공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기록된 내려오라라는 단어는 야라드인데 이때 어떤 형태로 쓰냐면 강세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안 내려오면 당장 죽여버려. 아주 강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체포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의 마음과 아하시아의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로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와, 똑같습니다. 야라드입니다. 그가 야라드를 쓰니까 엘리야도 야라드를 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말한 야라드가 진짜인지 하나님이 말한 야라드가 진짜인지 누구의 권위가 진짜인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현실로 나타나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르리로다, 아칼, 먹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음식을 먹다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굶주려서 눈앞에 나타난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아칼, 사르리로다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굶주린 상태의 불과 같이 그 불이 내려와서 하늘의 불이 바로 그들을 살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히브리서 1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 그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혹시 이들의 죽음을 보고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에 사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죽임 당한 것은 그 악한 아시아 왕과 뜻을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심판에 임한 것이지 그들이 선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악함이 그들에게도 물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아하시아는 자신의 군사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첫 번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들의 억울한 죽음을, 저들도 죽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 죽음을 깨달아야 하는구나 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오히려 또 다른 50명을 보낸 것은 결코 회개해야 할 그 상황을 놓쳐버렸던, 여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아하시아의 잘못은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두 번째 아하시아가 행했던 죄악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습은 그럼 이 죄악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쳐버린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 큰 오해를 합니다.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등장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책이구나.
혹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불심판을 내리는 아주 옹졸하고 고약한 유대인의 신이구나 라고 못을 박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해결 방법을 다 숨겨두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따라서 그것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옹졸하고 고약한 유대의 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해결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려야 별 소용이 없는 것이 이 두 가지 전제되지 않으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 설교입니까? 설교 소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법을 아무리 말씀드린다 한들 그 비법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전제를 인식하고 들을 때에 나의 것으로 와닿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적으로 죄 지었으니까 너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자연현상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럼 배가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자,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다라는 지식을 안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요. 배가 고프면 내 손으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결 방법을 알아도 나의 방법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잠깐만요. 두 번째 악행은 과연 아시아만 죄인인가?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는 두 가지 악행으로 틀림없이 죄인이라고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악행이 아시아에게서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악행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죄악의 질이나 깊이나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친 죄를 지었지만 우리 각자는 다른 모습의 악행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이 맺는 열매입니다. 열매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살인, 간음, 험담, 도둑질, 시기, 질투, 미움, 그 외에 다양한 모습으로 악은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악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악한 열매가 안 나타나냐면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맺히기 전에 따버립니다. 미운 말을 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안 해버립니다. 도둑질을 해야 하는데 도둑질을 안 해버립니다. 그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열매가 안 맺혔을 뿐이고 그 속에 있는 그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4편을 읽고 저 말을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4편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함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악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악한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 열매를 미리 땄을 뿐이지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사람,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오늘 설교가 나의 설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열매를 안 맺었으니까.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내가 저 얘기를 왜 들어야 하나, 그런 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설교가 와닿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이 전제사항을 받아들일 때에 오늘 설교가 와닿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결 방법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내용.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지금 이 내용은 민수기 내용이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할 때 저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아론아 가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의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원래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정된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 그걸 끌고 가서 진영 밖에 끌고 가서 불살라라.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죄를 사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송아지를 끌고 가서 밖에서 송아지를 태우면 뭐가 남을까요? 당연히 죄가 남겠죠. 우리 각자 집에서 바베큐 하지 않습니까? 바베큐를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고기가 그 철망 사이로 한 점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암송아지를 다 태워버리면 죄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다 끌고 모읍니다. 암송아지의 붉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흐르는 물, 성경에는 흐르는 물, 원어의 뜻은 살아있는 물, 그걸 섞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속죄제니라. 죄를 씻는 제사니라. 속죄제는 따로 있습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죄를 사해 주세요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비법을 알려주겠다. 그 비법이 뭐냐 하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와라. 그리고 그걸 태워라. 그럼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빠라. 그럼 그 가루를 따로 모아두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깨끗한 물에다가 그 죄를 타라. 그리고 그걸 섞어가지고 우슬초에다가 탁탁탁탁 하면 그 죄를 사해 주겠다.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우슬초로 뿌리면 그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이것보다 더 쉬운 죄 해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 중에 쉬운 방법을 찾아서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무슨 특별한 효용이 있겠는가?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런 형태로 죄를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실제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마치 붉은 암소와 같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영 밖에 나가서 불태워졌듯이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희 특별히 은혜로 교회 개척 당시부터 계셨던 분들은 4년 동안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르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13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알았으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생략해버립니다. 진짜 알았으면 그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저기서 죽는다, 나 이렇게 한다 아니라 자기 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상이에요.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실제로 걸어가는 삶, 믿음이 실제이듯 우리의 삶도 실제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세상과 다른 선택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모습이 그때 실현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도 이해는 됩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설교를 마칠까 하다가 조금 더 알려드리자.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가장 적합한 인물이 갈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갈렙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명확하게 단순하게 명령했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설교 시간에 대답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12 정탐꾼에게 명령한 것은 정탐하라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떠한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 정탐꾼이 하는 것은 가서 정탐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정탐하고 플러스 뭐 했습니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못 이기겠네요. 판단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그 판단했던 자체는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칭찬을 받았던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분 앞에 자기의 할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너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죄잔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현실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렙의 모습이 바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을 십자가 복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열왕기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면적인 내용은 아하시야가 행했던 2가지 악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그렇게 행했던 악행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하나님의 없다고 생각한 모습과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대급부적으로 살펴본 것이
오히려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실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생각하면 갈렙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에 들어있는 십자가 복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그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만 현실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저희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갈렙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른 선택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시아의 삶을 버리고 갈렙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옹졸하고 고약하고 자기만 아는 그 고약한 유대인의 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아시아가 행했던 그런 악행이 아니라 갈렙이 살아내었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의 삶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세일 모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아시아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갈렙이 걸어갔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